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을 맞이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같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주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로 오늘 이 한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에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받은 만큼 깊이 있게 성숙하게 주신 복을 지키며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쫓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철저히 숨은 포장된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며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중심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질병, 물질의 어려움, 상처 등으로 삶을 공고함에 묶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순종으로 인해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벽함보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 따라 아는 만큼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성도를 세우는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는 교회로 커가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윤금덕 권사님을 기억하며 남은 사랑을 채워가는 유가족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레넥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구울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금 아무리 좋은 포도를 즙을 짜서 가장 좋은 통에 넣는다 하더라도 오늘 따은 그 포도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포도즙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장인이 담그는 포도주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야 그것은 술이 될 것입니다. 좋은 와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오늘 열어서 마실 수 있는 포도주는 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엔 즉각적으로 되는 일이 있지만 한참 걸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 참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살에게서 어른의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15살짜리에게서 50살의 인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세월이 주는 숙성함 또는 성숙함이 인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려면 오랜 시간 그 안에 미생물이 활동하고 그 즙이 알코올이 되고 그 맛이 깊어지고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한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지혜와 지능과 재산과 이것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해줘야 될 만한 것이 분명히 인간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신앙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인에게서 풍겨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분명히 고백이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구원의 확신이 가장 확실한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 예가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처참한 인생입니다. 악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찬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에서 야곱의 인생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태어나는 일부터 그의 죽는 일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어떤 통곡이 있었는지, 어떤 뉘우침이 있었는지,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또 어떤 보람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야곱이란 한 인생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브라함조차 그의 탄생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그때부터의 인생을 기록했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그 앞의 인생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만큼은 지나치게 자세할 만큼 길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에서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듯이 한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깊어지며 그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야곱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의 인생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을 몇 절 읽었습니다. 만약 야곱이란 인생을 우리가 결론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늘 한 인간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제를 속일 때라도, 또 아버지를 속일 때라도 그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이랬던 사람이지라고 너무 쉽게 넘기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을 모르고 야곱의 인생을 본다면 야곱은 성경에 적혀서는 안 될 인생입니다. 야곱은 성경의 그 많은 장을 한 글자라도 할애해서 쓸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야곱의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쓰여 있을까라고 한탄하기 쉬울 만한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그 구구절절한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삶을 마칠 것인가, 그가 어떻게 삶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늘 궁금하게 만드는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봅니다. 그는 12아들을 이 49장 전체에 한 장을 할애해 가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과 또 야곱이 형제를 속였던 것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람일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변화입니다. 그랬던 인생, 그랬던 인간이, 그랬던 악당이 어떻게 이런 삶을, 또 이런 형태로 삶을 마칠 수 있을까 호기심이 날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신앙이 어떻게 시간을 따라서 깊어지는가를 우리는 한 예로 야곱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을 때의 삶과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비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20년, 30년 예수를 믿은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그런 인생을 아십니까? 그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포도즙이 한 몇 리터의 포도즙이 20년, 30년을 가도 그냥 포도즙으로 남아 있다면 이것이 비극이지 기적은 아닐 것입니다. 포도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돼야 마땅하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인간이 예수를 만나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가까워진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변화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만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이나 그리고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인데 그 전이나 후가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는지 그가 거듭난 경험이 분명히 있었는지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들처럼 되라,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본받아라, 그들의 행한 행위를 본받아서 너희도 해라 라는 목적으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 수많은 남녀의 인생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엑앰플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랬다, 야곱은 이랬다, 베드로는 이랬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들은 그렇게 변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삶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공통적인 그 변화가 성경의 모든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의 인격적인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신앙적인 깊이와 넓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에 증명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도 이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 만난 후에 나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예수를 만났다는 그 경험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진짜의 경험, 진짜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가졌을, 어쩌면 그냥 종교적인 경험으로 끝났을 만남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시간은 그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인 구원이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며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가진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의 예로 우리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이거나 똑같은 모습이거나 또는 믿기 전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듣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통째로 마치 기독교가 큰 위험을 닥친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라면, 내가 믿은 예수가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실제적인 경험이라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마땅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후에 지금 2025년도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늘 생각해 볼 타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야곱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서 그가 참으로 어떤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의심이 갈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해서 자에게 말할 수 있으며, 또 자기의 죽음을 그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노라라고 말하고, 내 매장지는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성장과 깊이를 이루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 또한, 예수를 만난 지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자라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시간입니다. 이것이 신앙에게 시간이 필요한 이유고,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고, 또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할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르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깊은 시간이 지나고,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욕심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냄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이 우리 입술에서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는 그 반성과 깊이와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생활했던 윤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한 성도의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로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이 땅에 유언으로 두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과 또 향기와 깊이를 얼만큼 느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가진 한 가정,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나버린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신앙과 어떤 각오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십니다. 568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